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라는 말이요. 배은망덕하다는 얘기죠. 은혜를 배반하고 베풀어 준 덕을 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준 자를 욕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면 고마움을 느끼기커녕 더 이용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그럴 수 있죠. 제자가 스승에게 그럴 수 있죠. 세상에는 악의 모습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 큰 것이 뭐냐 하면 남을 이용하고 뒤통수 치는 거예요. 반대로 얻은 것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으면 좋죠.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잘 베풀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내가 더 몇 배나 잘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남에게 호의를 받을수록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으니 이게 문제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제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됐단 말이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인데 빚진 자가 뭘 더 달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의 기도의 유형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주여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주님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이루어 주세요. 자꾸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기도만 한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것도 달라는 기도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주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모두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듣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기보다 묵상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오늘날 교회들이 참 말씀 열심히 가르치고 성령 운동하고 전도 선교 가르치고 막 그러잖아요. 참 이런 좋은 점들도 있지만 아주 부족한 점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말하기보다 듣는 자세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잘 안 가르쳐요. 그냥 냅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소리내서 통성기도하고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자기 사정을 아뢰는 기도를 하라 하고 여러분 이런 것만 가르치지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을 줄 아는 그러한 기도를 안 가르친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보다도 내 안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평소에 말씀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영적인 메시지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시편 81편은 아삽 가문이 보존한 장막절 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장막절 축제를 가졌는데 자, 그것은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 후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정하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적의 공격으로 인한 괴로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 인생의 결과가 어떨까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아예 모르는 사람도 비참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를 멀쩡히 믿다가 믿음이 식어지고 세상으로 다시 빠지는 사람들은 더 비참한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떠나. 자, 하나님은 백성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셨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받은 백성이 주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멀쩡히 믿다가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은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도 기도 불러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또한 믿다가 타락한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채찍받고 다시 돌아오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산다면,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고 산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 사람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징계 안 하실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징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도 안 하시고 징계도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예언서를 보면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선지자일수록 희망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과감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전하는 게 진정한 선지자죠. 예수 그리스도도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심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려움이 오면 모든 게 그냥 연단이고 훈련이라고만 생각해야 하나요? 여러분, 누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한다면 가서 무조건 당신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서 연단인지 하나님이 훈련시키느라고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죄로부터 왔는지, 형제님, 자매님,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죠.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금방 어떻게 압니까? 자, 배은망덕한 죄로 인해 신앙인인 우리가 시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축복이다, 어떻게 살아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좋게 인도하신다라고만 생각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라고요. 본문 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모든 짐의 수고를 내려놓았건만 1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8절에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는 것이며,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그 믿음을 크게 가질수록 하나님이 듬뿍 부어주시겠다는 의미일까요?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직도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믿음대로 그냥 입을 크게 열수록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신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전후 문맥을 잘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요, 성경에 나온 단어나 문장을 올바르게 보려면 문맥과 상황을 잘 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먹고 소화해서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라고 하는 거죠.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듬뿍 받고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눌러 이기게 하십니다.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십니다. 모든 대적들을 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보면 기름진 밀을 먹인다, 반석의 꿀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은 여러분 실제적인 육의 양식 이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맨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성공하는 그 복만을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죠. 왜 말씀을 늘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성공하는 것으로 연결을 합니까? 자, 여러분 잠언서 24장 13절에 보면 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자신의 몸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받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니 에스겔이 먹고서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에 나오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크게 열어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름진 밀을 먹고 반석의 꿀로 먹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죠. 안 그러면요 대적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 하지 않나요? 왜 주변 사람들의 말을 좀 들으려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한국이나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말이죠. 평소에 집안에서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말을 많이 하고 싶죠. 여러분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는 좀 말을 줄이고 뭐 설교 시간에 목사만 말을 하니까 말이죠. 예배 끝나고는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말을 나누게 해야 합니다. 못다한 말들, 일주일 동안 겪었던 일들, 그러니까 말을 나누게 하는데 좀 이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하는 사람은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말만 하면 좋은데 남을 막 험담하고 막 정치 얘기하면서 막 적개심을 갖게 하고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을 잘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교회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서로 말을 주고받되 여러분 목사는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을 하되 자기가 말하면서 여기까지 하고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이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 뭐 쉽지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A 집사님 말씀
다 하셨죠. 그 다음에 B 집사님은 뭔 말을 하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목사가 중개해야 돼요. 서로 기분 나쁘지 않도록. 예. 제가 보면 이 말하는 사람만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말을 하더라도 남의 말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성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로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자기 말만 하다가 교회를 떠나면요 자기는 마음이 후련할지 모르죠. 그러나 남는 게 없어요. 이 평소에 말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 막 쏟아내면 자기는 후련하죠. 그런데 속에 공허감이 있어요. 그 당시는 후련하지만 쏟아놓으면요 공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후련함이 여러분 계속 그 사람한테 시원함을 줄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채워지고 진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을 줄 아는 사람, 또한 듣는 목회를 할 줄 아는 목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곁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전혀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고 신앙이 있는 체하지만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문맥을 이렇게 이어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듣지 않는 사람은 계속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습관이 됐어요. 아예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처음에 교회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뭔가를 귀 기울이잖아요. 신기해하잖아요. 도대체 저 말씀은 교회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뭔가 귀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평생 몇십 년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는데 습관이 된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듣던 거 저 말씀 언젠가 또 들었어. 맨날 하는 소리가 그렇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평생 편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귀는 들어도 마음으로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크게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말씀을 체험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자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야 돼요. 교회 갔다 와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육의 양식은 하루에 3끼를 꼬박 찾아 먹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한 번 듣는 것만으로 그치나요? 여러분, 영적인 이런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는 것 같이 말씀을 듣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자유를 얻으며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지. 여러분, 떡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함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모든 근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채우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속히 하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말이죠.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자신을 보려고 하십시오. 남을 보려는 것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려고 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에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소원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도 들으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들을 테니 너희도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질까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마치 애인처럼, 남편처럼, 아내처럼, 아주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내세요. 예수님과 불화하면 여러분 거듭 말씀드려요. 어디로 갈 거예요? 세상에 재미 붙여 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들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